신약성경 200쪽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한 문장 한 단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 모두가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전심으로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또한 개인에게 가정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품고 또한 그 마음이 부음받아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개인 또한 가정 공동체로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이 있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리더였던 빌립이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었는데, 오늘 먼저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본문은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안전한 곳에 피해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피난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는요, 씨를 널리 뿌리다 그리고 널리 퍼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씨앗처럼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사방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박해는요 도리어 교회를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박해는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종교 규례와 풍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에 거의 이들이 확실한 구분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유대인의 박해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고 교회를 안팎으로 성장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성도들은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직접 그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아직 미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또한 교회가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을 할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교회가 성장할 때구나, 나의 믿음이 성장할 때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고난의 때에 더욱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시련을 통해 정금과 같이 단련된 교회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요, 박해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집어넣기도 하시고 또는 사명의 길로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고난이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새로운 복음의 삶으로 인도한다면 이 고통을요,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오기 전에 믿는 사람이요, 더 훨씬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아요. 고통을 겪지 않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삶이 아닐까요?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을 당하여 비로소 은혜를 깨닫는 것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통 없이도 고통을 깨닫고 은혜를 은혜인 줄 안다면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고통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포자기하고 비난하고 정말 비관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난은요, 축복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한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총 11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려 10번이,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한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에게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이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와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민족의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처럼 여기고 그들이 다니는 길조차, 그들의 마을과 그들의 사마리아 땅을 건너 어디론가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들과 접촉조차도 꺼려했던 거예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화해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화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빌립처럼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복음화된 복음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00년 동안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했던 본문의 역사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된 일꾼이 된다면, 복음의 일꾼이 된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내가 누굴 만나든지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때, 성령님께 나를 맡길 때, 그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빌립 집사의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한 중풍병자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서 이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와 또한 땅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의해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구원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부류, 어느 특정 민족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기에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큰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올 수 있었던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박해가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큰 기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인해 기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하신가요?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우울하고 어두웠던 그곳에 기쁨과 환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졌음을 깨닫고 여러분 그 삶의 의미를 깨달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주님 주시는 그 감사함이 우리의 날마다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도울 힘이 없는 귀인과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도울 사람은 없지만 도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박해가 큰 기쁨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또한 열방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이 외쳐지는 그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외쳐지는 그 현장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